새해가 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 또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올해 내 모습들을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되지요.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새해가 되면 의례적으로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결심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더 많이 읽겠다든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든지, 또 뭐 전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혹은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저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결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작년보다 나은 올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귀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 한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일일이 열거한 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달려간 그들의 신앙생활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신앙의 특징이 있었냐면 바로 인내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게 가해지는 고통 혹은 불합리한 상황들을 잘 참아내는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주어진 고통들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스러운 것 참아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매운 음식을 먹어도 아주 매운 음식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분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내심이 강하다 하지 않죠? 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지럼을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근처에만 와도 막 간지러워 죽겠다 그러는데 간지럼을 안 타는 사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내심 많다 합니까? 정이 없다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내라고 부르지 않는 데에는, 인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인내심이 깊다라고 말할 때 그 인내에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수반되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내라는 것은 순간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 특별히 언제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까지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는 누구에게도 알려진 바가 없는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실 것은 분명하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제 되어질지도 모르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맥이 탁 풀리는 일입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 줄 알고 우리가 언제까지 도무지 참아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참고 기다려야 돼? 하는 낙심의 이유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이유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기다림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치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비를 꼭 기다려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 비이고, 두 번째는 해를 바꿔서 그 다음에 3월과 4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농작물을 파종할 때 이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늦은 비는 어느 때냐면 이 뿌리 내린 씨앗들이 잘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가 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항상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구의 마음이 애가 탑니까? 농부의 마음이 애가 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농작물들이 다 말라서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 하는 걱정들이 점점 깊어지는 시기가 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나 이제 올해 농사 포기했다. 이제 올해는 거둘 것도 없어.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스스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접어야 하나 하는 데까지 내몰리는 시기가 바로 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농부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다 지쳐서 난 모르겠다 포기했어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늦은 비가 꼭 그때쯤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농부가 정말 경험이 많은 농부인지 아니면 경험이 적은 농부인지를 바로 이것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 늦은 비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농부는 어떤 농부입니까? 노련한 겁니다. 이미 그 일들을 많이 경험해가서 내가 아무리 마음 애태워봐야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와. 근데 그때는 나는 몰라. 그러니 나는 그 늦은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내가 뭐야 해야 할 것을 그냥 그 일들을 묵묵히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늦은 비가 안 오면 이 농사는 끝난 거야. 나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느라고만 씨름을 하고 있는 거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인내가 바로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그 고통들을 잘 참아내는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참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분명히 약속되어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그 끝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받은 약속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짜에 관한 것은, 그 날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기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그분께서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느끼는 느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항상 이 늦은 비가 내 삶 속에서 늦어요. 지금은 내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늦은 비가 꼭 와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어떻다고요?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어버릴 것만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물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늦은 비가 네 눈앞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인내한다라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내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익숙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그런데 그 약속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만큼 우리는 그 인내하는데 굉장히 쉽게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이 거하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도무지 후손이 있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 약속은 하셨고 그 약속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하니까 아내와 스스로 고민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은 기쁨은 정말 잠깐이었고 이 이스마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골칫거리를 항상 안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그 집안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늘 근심과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할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내를 인고라고 하죠. 고통의 시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확신의 시간입니다.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짙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늦은 비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는 결코 인고의 시간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며 이것들의 소망을 갖고 아무리 인내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인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이 인내심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원망이죠.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 이후로 요셉에게 펼쳐지는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그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추구한 대가가 뭐였냐면 바로 모함과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게 되고 왕의 시위대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그 감옥에서조차도 올바른 생활을 해서 간수들의 눈에 띄게 되어서 그 간수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곳에 많은 죄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이 간수들의 눈에 띄어서 간수들의 편의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창세기 4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당장 그 누명을 벗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그곳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곳에 들어오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형통하려면 그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뭔가 보상받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요셉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면 형통함이라는 것과는 매치시킬 수 있는 삶이 그에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요셉이 옥속에 있을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을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옥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꿈을 각각 해몽해 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이 꿈 해몽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 이 꿈 해몽대로 당신들이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코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이 내 억울함을 좀 호소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의 내용대로 다시 복권이 되어져서 애굽왕 바로에게 불려가게 되죠. 아마 그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야, 드디어 됐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 술 맡은 관원장을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결국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꿈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해몽하게 하셨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감옥을 떠난 이후에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더 큰 실망들을, 더 큰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마음속에 소망을 세웠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저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내 옆에까지 왔다 갔으니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우리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모든 신앙을 내 위주로 판단을 하고 내 위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예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준비시켜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손길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내 삶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좋은 상황들을, 훌륭한 인물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편한 일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길과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결코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좋은 상황, 또 다른 누군가의 더 좋은 그 방법들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나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당신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당신들의 결정인 것 같지만 당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왜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기에 당신이나 나나 서 있는 자리, 행하고 있는 일이 다를 뿐이지 용서를 구할 일도 또 용서를 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나의 위주이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께도 원망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불이익과 내가 당하는 곤란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할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말하실 때 그 인내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우리가 한국에 살다 보면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예 정해놓고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기간만큼은 네가 꾹 참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되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해라. 그냥 대학 가면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군대 가는 남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군대 간 2년 동안에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그것만 다 참아내라.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내고 나면 그 고통에 따른 응분의 보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분의 보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그런 도전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고난들을 잘 견뎌내게 되면 그 고난을 잘 참아낸 대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나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선포한 대가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대가가 뭡니까? 더 큰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다가 온 국민에게 반역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도 역시 왕궁 뜰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희는 내 말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더 큰 권위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안전한 들을 확인시켜 줄게. 너희가 내 뜻대로만 살면 누구도 너희들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너희들을 존경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그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도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과한 대가로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동안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복을 얻기 위한 일종의 통과점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도대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에 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도 처음에 자신에게 온갖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상황들을 잘 참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에게서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 그도 결국엔 어떡합니까? 폭발해버리죠.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포기하셨느냐? 너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망을 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원망하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잘 참아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결코 그를 포기하지도 않고 그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 전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흠을 찾아내기 힘들었던 그 욥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의 말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간들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짐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린 것처럼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바로 그 욥의 고백 또 선지자들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그 고난의 아픔들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는 고통이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이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해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늦은 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또 비록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인내 시간들을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2018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